자,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습니까? 눈물의 사람이라고 썼는데요. 눈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혹시 여러분 뇌리 속에 기억나는 사람이나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릴 때 유난히 많이 울었던 어떤 아이가 떠오르는 분도 있겠고요. 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술꾼 남편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그 어머니의 눈물, 그 눈물이 참 애잔하게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에 대한 시가 참 많아요. 신앙을 가졌던 우리 김현승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눈물이 나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이렇게 눈물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떠올린 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너는 누굽니까? 맞습니다. 디모데입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육신의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친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라고 쓰죠.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로마의 감옥입니다. 자, 바울의 생애에서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게 두 차례거든요. 한 차례 투옥이 됐다가 풀려나고 또 한 번 잡혀 들어가서 결국 그 로마 감옥에서 말년을 보내고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태리에 갈 기회가 있으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옥살이를 했던 그 감옥에 가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을 예견하고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면서 여기 말한 것처럼 밤낮 간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간구가 훨씬 더 애절하겠죠.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가운데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는데요, 그의 디모데의 무엇이 자꾸 떠올랐습니까? 거듭 회상되는 게 그의 눈물이었어요. 자, 그의 눈물을 생각할수록 더 간절해지는 마음은 그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자, 누군가의 우는 모습이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우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그 모습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제가 서두에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냥 유난히 다른 어떤 애들보다 유난히 울음이 많고 울어제쳐 되는 어떤 아이가 있단 말이죠. 그 아이를 떠올릴 때, 그 울음을 떠올릴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또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그냥 술 주정뱅이로 그냥 어머니의 그 한 많은 가슴에 그냥 눈물을 쏟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 그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할 때 막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눈물이 있지만 어떤 눈물을 떠올릴 때 그 눈물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해서 그가 보고 싶고 그 눈물 때문에 기쁨을 가득 채우고 싶은
바울의 이 고백에 나오는 디모데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디모데의 어떤 눈물이 바울에게 이처럼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까요? 자, 디모데가 어디에 사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바울이요, 에베소를 지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나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헤어질 때요,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크게 서로 울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금 바울이 떠올리는 눈물은 그때 헤어질 때 그 디모데의 눈물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헤어질 때 아쉬움과 슬픔으로 흘리는 눈물을 떠올리면서 기쁨을 가득 채운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적절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 디모데의 눈물은 뭘까요? 여기 정확히 쓰고 있진 않지만 디모데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흘린 눈물일 것입니다. 디모데가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흘렸던 눈물입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여럿 있지만요, 이 바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동행했던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순전한 믿음으로 쏟는 눈물을 봤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는 모습, 그리고 성도 사랑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 중에 우는 눈물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그 눈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떠올리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어요.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물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는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샘이 아주 메말랐다 싶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주변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아주 오기가 창창하고 눈에 독이 서려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그 영혼에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영혼 안에 떼쓰고 울어제치는 어린 아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독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비슷한데요, 또 어쩌다 보면 이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 쏟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울어요. 그런데 자기의 억울함과 분노를 막 쏟아내면서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울 때면 울분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서 숨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깊은 밤에 홀로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슬픔을 곱씹기도 합니다. 자, 이런 눈물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눈물들, 그런 눈물을 생각하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마음의 기쁨이 막 채워지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눈물들은 기쁨을 주는, 그리고 기쁨이 되는 눈물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 가운데 이런 눈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눈물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는단 말이죠. 슬픈 눈물, 분과 독이 가득한 눈물, 또한 고독 속에 흘리는 눈물, 그 여러 눈물이, 또 다 설명하지 할 수 없는 수많은 눈물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어떤 분을 믿어요? 우리가 쏟아내는 그 눈물을 다 받아주시고 씻어주시는 주님을,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눈물에 여전히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눈물에도 여전히 분과 독이 흘러나올 때가 있고요.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 눈물이 점점 바뀝니다. 슬픔은 점점 옅어지고요. 그 눈물 안에 새겨졌던 도끼도 점점 빠집니다. 그 눈물과 함께 새겨져 있었던 외로움도 점점 희미해지죠. 그리고 그 눈물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갑니다.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우는 눈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눈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물의 내용이 바뀌어서 더 많이 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는 것을 슬퍼하고 낙심하고 싫어할 게 아니에요. 눈물의 내용이 바뀌어서 더 많이 울 수 있다면 좋습니다. 짜증과 화를 일으키는 눈물이 아닙니다. 어떤 눈물이에요?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디모데의 눈물과 같은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요, 내 눈에 눈물이 있는지, 그리고 내 눈에 눈물은 어떤 눈물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누군가가 내 눈물을, 우리의 눈물을 떠올릴 때 그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그 기쁨이 그 영혼을 채워줄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눈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디모데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건 뭘까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많이 우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님 앞에 우는 눈물. 그 눈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8가지 복을 선포하실 때 두 번째로 선포하신 복이 뭡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한다는 말은 슬피 우는 자를 말해요. 울며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우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가난한 인생, 어찌할 바 모르는 허물진 인생, 그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슬퍼 탄식하는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애통하는 영혼으로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혼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에 하늘 아버지의 위로를 채우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위로가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씻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눈물이 바뀐다고요. 분명히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에서 욕심이 빠지고요, 그 눈에서 분노와 독이 빠집니다.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눈물이 흘러요. 억울하고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영혼을 씻다 보면,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씻다 보면 그 분노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서러움, 억울함으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눈물이 따뜻하게 내 마음을 적시는 눈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눈물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따뜻하게 느낄 만한 눈물이 되는 것이,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눈물을 가진 눈에는요, 그 눈빛이 다르죠. 그 눈빛에는 무엇이 담길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요.
눈물 방울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실제로 눈물 방울이 많이 흐르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눈물 많이 안 흘려도 괜찮아요. 눈물 많이 흘리지 않아도 그 눈에서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슴에 흐르는 눈물이에요. 눈에 눈물 많은 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거는 우리의 가슴에 이 주님 앞에 그 눈물이 흐를 수 있으면 좋다는 말입니다. 사실 눈의 눈물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혹은 그 눈매에서 눈빛에서 그 흘러내리는 긍휼의 눈물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눈물들을 봤습니다. 내 아버지의 눈에서 혹은 내 어머니의 눈에서 때로는 내 누님의 눈에서 혹은 내 언니의 심장에서 그런 눈물이 흐르는 걸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꼭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린 동생인데 어린 자녀인데 그 눈에 그런 눈물이 눈에는 눈물이 안 흘러도 그 심장에 그런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눈물을 한 번도 못 느껴봤다.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그런 눈물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인생 제대로 모르는 어린아이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생 안에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다 그런 긍휼의 눈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어도 깨진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이 영혼에 새겨져 있어서요. 그런 이 긍휼의 눈물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심장을 녹이다 보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바뀐다고요. 바울이 디모데의 눈에서 보았던 눈물, 디모데를 다시 보기를 갈망하게 만들었던 그 눈물이 또한 우리의 가슴에도 흐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디모데의 눈에서 흘렀던 눈물, 디모데의 그 눈에 흐르는 눈물 때문에 바울이 간절히 디모데를 다시 보기 원했던 그 눈물은 주 예수님의 눈물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눈물, 단지 디모데가 내 신앙의 아들로서 그냥 애처롭게 흘렸던 눈물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의 눈에서 주 예수님의 눈물을 보기 때문에 그 눈물이 기쁨인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가슴에 품고 울었던 눈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주 예수님의 눈물, 그 사랑의 눈물, 그 눈물이 바로 디모데에게서 보여졌던 눈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눈과 가슴에도 그 눈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그냥 욕심으로 번뜩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주님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흐르는 그런 눈과 우리의 심장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샘이 그 눈물로 깊어지고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눈물과 심장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울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면서 우리 위한 눈물 다 쏟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인생의 슬픔과 고독 때문에 그 분노와 아픔 때문에 우는
우리의 눈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통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는 것 때문에 그 눈물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에 따뜻하게 흐를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이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와 기쁨이 되는 축복의 눈물, 그 눈물을 가진 우리 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주님의 눈물을 품고 그 눈물 샘을 키워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